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오늘 일하는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로 2022년에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러나 셋째 주일이라서 오랜만에 가지는 주일 이제 설교 안 하는 날인데 셋째 주일이어서 또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 오후에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말씀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오후에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이 세계와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순간에나 나쁜 순간에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궁극적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했고 또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어떠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범사에 감사하려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약 29m고 너비는 약 2.9m가 되는 커다란 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지역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낙성식을 행해야 됩니다. 제국 내의 모든 귀족, 지방의 관원들을 모아서 그가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2절에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립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일제히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그 세 사람을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이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이죠. 금신상을 세우고 또 그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의 시작에 왕의 말이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크고 두려운 명령 앞에서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니라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왕의 마음을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냥 데려오러 가지 않고 끌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끌려온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 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봐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지금도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앞에 선포되었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앞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서 잘 말했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을 거야. 근데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신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무도 없다고 말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 2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전혀 없다라는 말 앞에서 세 친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말 앞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대답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너희를 건질 신은 아무도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앞에서 세 친구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있다! 우리를 능히 건져낼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긴 고백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양한 위협 앞에 처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세 친구처럼 우리도 다양한 위협 앞에 처하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이 눈 감으시면은 급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우리를 다시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겠는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잠시 쉬십시오. 제 좀 도와주고 오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은 간섭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영역이 아니다. 라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사랑하실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은 세상이 주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절할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한다면 너의 당장이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혹 앞에서, 다양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양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하는 말 앞에 우리를 건져낼 신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배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문장들이 있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도 꼭 외워야 될 것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외워봐라 했더니 저는 아멘 이렇게 그냥 거의 래퍼처럼 금방 끝내고 마는데요. 어쨌든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이 요약한 것이고요. 더 넓히면 끝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정의로움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더 길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들을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들을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신뢰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2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가브리엘이 말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자신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은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선지서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상황들을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요, 이 다니엘서 3장 18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따라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를 따라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담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이 어려움과 이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품은 불보다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실지라도, 나를 이 불 가운데 두실지라도, 나를 이 품은 불 가운데서 태우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소원하지만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 두 고백은요, 결국 한 가지 진리로 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시거나,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더 없는 거룩하심과 더 없는 지혜와 더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있거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거나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고마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미울 때 우리는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찬송을 추수감사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믿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거나 우리를 이 어려움에 두시거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밝히신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은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이라 하신 것은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성화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그 삶, 그 거룩하여져 가는 삶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밝혀진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뭘까요?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물을 좀 마시겠다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 목이 마르구나. 목이 타는구나. 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니까 10계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0계명은 감사의 삶의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의 10계명, 그리고 이제 기도의 생활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10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그 주권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배우고 있죠. 이제 이번 주에 7계명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밝혀진 뜻 배우고 익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나 아직 지금 6계명까지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하시면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6계명이나 되는 것을 언제 다 듣습니까 하시면은 여러분 뒤에 이제 이게 다 있어요. 이거 가져가셔서 34주일부터 보시면은 10계명이 아직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밝혀진 뜻인 10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0계명 또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예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감사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믿기를 더욱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나 불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나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셔서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